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라면 우리 괴로움이 견고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전 영역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천재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승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어느 지방대학의 교수직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고 이후부터는 이제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합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이제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고 식사를 공개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남은 여생을 보냈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라우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저자이기도 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돌자갈이 깔린 곳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 자들이 들어가고 세워져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크게 이야기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낮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기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의미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을 쌓아놓고 섬겨주고 있는 어떤 무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렸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김의 결과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이치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심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함은 어떤 말을 함은 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란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의 종업원으로서 직장인의 일생을 살든지 간에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가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사실만 깊이 자각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하여 봉급을 받는 직장인의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여러분이 봉급을 받는 것은 계속적인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보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봉급을 요즘은 웬만하면 500만 원 받고 돈 1000만 원 사이에 대부분 받죠.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예전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은 시대가 아니에요.
대학만 나오고 안전한 직장만 들어가도 초봉이 거의 한 4,500씩 다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한 달의 공급이 한 달 동안 일한 보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보상이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봉급은 계속해서 섬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보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에 24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섬김에 대한 보상은 주께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말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오해가 우리의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벌여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2차례나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으리라고 말씀까지 해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길가에서 서로 토론이 일어났는데 누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죠. 사실 토론을 넘어 다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왕이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 왕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와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왕의 신하가 되어서 농공행상을 따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로 어느 자리가 합당한지 서로 쟁론하고 토론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부러 물으신 겁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잠잠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12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컸던 만큼 그들의 기도도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고가 컸을 만큼 이제 이 수가 끝나면 예수님이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이제 농공행상을 따라 한 자리씩을 맡게 될 텐데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장차 인자가 오셔 세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7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여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왕이 될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던 것도 그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붙잡히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면 실제적으로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셨다면 뭐 자기 제자들을 군대 훈련시키거나 규합해서 정권을 타도하고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의 자리에 가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곳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원리를 교회에도 적용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지 사람 앞에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언처럼 영광과 오르막의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겠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다가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된 본성이 살아나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살며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수시로 노크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슬며시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놓고 하면서 크고 높아지고는 교만이 싹틀 때마다 연기 피울 때마다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섬김이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의미 있게 많은 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는가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참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높아지고 하는 욕망의 자리를 쳐다볼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섬김이 있다는 것을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 섬기만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이 아니라 섬김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섬김이라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유익을 얻는 것으로 섬기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익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섬김이 남의 유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존재며 자기의 섬김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존 낙스로 대표된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스콜틀랜드의 부흥의 역사를 움직여갔던 인물이죠. 그리고 스콜틀랜드의 가정의 표어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 무엇을 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과 세우시고 사랑스럽게 안으시고 제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은 섬김과 지금 섬김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섬기면, 이런 뜻입니다. 곧 나를 섬기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섬기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의 크기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안기고 있는 거예요. 섬교의 이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의 진정한 섬김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대통령이 임한 그 권세를 가지고 한 부를 이렇게 다스리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장관만 돼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 그 섬김은 대통령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섬김의 이디함과 영광을 그렇게 설명하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긴다면 나를 섬기는 것이요. 나를 섬기는 것은 다만 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신자들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섬김의 영광입니다. 이디함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그 크기와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라고 하여 많은 인생이 태어나고 명멸에 갔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크기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열왕의 크기를 다 합해내도 그 영광을 쫓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성도 섬김의 이디함입니다.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죠. 여러분 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크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왜소하게 보이고 힘없는 존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소중한 존재를 아는 순간 도대체 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들을 대속하여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 내셨단 말인가. 생각해 본다면 성도 섬김의 이디함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가 더 크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보다 크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불의 사자와 같은 존 낙스는 평소에 이런 고백을 종종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의 이디함 때문에 누가 나에게 제왕의 호를 가져다 주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임하여 사용하라고 한다면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마음에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존재의 이디함과 가치를 섬김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섬김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큰 자예요. 비록 끝자리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상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이치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접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만물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 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라는 위대한 백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게 하는 기존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종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눈물 흘린 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나 의원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삶밖에 살지 않았다. 뭐 시험이 어려웠겠습니까? 거의 뭐 A+ 다 맞았겠죠. 브레이크에서 하버드대학의 교수까지 되고 뭐 책을 펼쳐내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현장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자로 내려가더라. 그리고 평생 매사추세에 있는 정바가 시설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들의 식사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목욕을 시키고 주님처럼 종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부름을 받았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곁에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낮은 자리, 고통하고 눈물 흘린 자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섬김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하셔서 혹 이뤄진 섬김이 아픔으로 이 말씀이 찔린다면 참된 섬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